영국 데일리 메일지에 사진이 실렸는데 이 사진이 북극곰, 어미곰이 새끼곰을 등에 업고 노르웨이 북극 바다에 영하 섭씨 45도입니다. 다 얼어 있는 거예요. 그냥 바다가 아니라 완전한 얼음 바다를 헤치고 가는 그 사진이 실려있어요. 그 어미곰이 싸나오거든요. 폴라베어 굉장히 싸나운 짐승인데 어미곰을 그 추운데 등에 업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새끼가 따뜻하도록 보호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때로 이 얼음바다 같이 너무나 찹고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의 바다를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업고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아마 이 유대인들이 배꼽을 알았으면 어미 배꼽이 새끼를 업고 가듯이 내가 너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오늘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시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내가 너를 사랑해. 그 다음에 또 보면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이 내게는 진리하리라. 그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내 눈에 보배롭다는 거예요. 존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 사랑할 때 뭐라 그래?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다. 너는 정말 내 사랑이야. 너는 존귀한 내 보배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정답입니다. 진실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럴 때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마귀는 너는 끝났어. 너는 실패자야. 너는 무능해. 너는 별 볼 일 없어. 기가 막히게 낙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낙심하게 하는 마귀의 음성을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그 자리에 그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주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당하는 인생에 어려운 없으면 좋은데 바람 잘 날없는 인생에 고통의 시간, 어려운 시간을 당할 때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의 약함을 더 강하게 해주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결과가 좋게 나올 것을 믿고 소망 중에 기뻐하라고 했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어려우면 당장 힘들잖아요. 아프잖아요. 무겁잖아요. 외롭잖아요. 그런데 기쁘게 여기래요. 이게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는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 무지개 하늘을 나자라는 책을 쓴 이 김기현 씨라는 사람의 그 책에 보면 자기가 초등학교 때 엄마가 집을 나가버리고 자기를 지켜줄 보호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울타리가 다 나간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나서 깨닫고 발견한 것을 고백했어요. 고백한 내용을 한번 보시죠. 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을 만나자 제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백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오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아이고 나는 별 볼 일 없어. 끝장났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조주, 정물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라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약한 히브리 민족을 택하셨어요. 너는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 선택받은 선민으로, 제사장 민족으로 구별해서 쓰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 쓰신 그것은 오늘날 신약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9장 25절, 26절 다 같이 보시죠. 호세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방인이었어요. 네. 야곱의 12아들 중에 우리가 안 들어갑니다. 좀 이단 같은 거기서는 우리는요 단지파예요. 단군이라서 그런 아주 희한한 이단 같은 소리가 하는 여러 단지파 아니에요. 우리는 12지파 혈육으로는 아닙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이방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옛날 다른 나라 다른 지역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요. 요즘 우리 새벽 기도를 이사야서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보시죠. 안 보시는 분은 꼭 보십시오. 매일 보십시오. 놀라운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43장을 오늘 대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주전 742년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담 왕, 아하스와 히스기야 무려 60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 사역의 내용은 하나님의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건데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를 지적하고 경고하고 심판을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다시 회복될 것이다. 너희는 망한다, 죽는다, 포로된다. 그러나 나중에 회복될 것이다. 150년, 200년 후에 될 것까지 지금 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회복된 내용에 대한 내용인데 이 43장 1절 바로 앞이 42장 마지막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네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무섭게 책망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책망하시고 죄를 면죄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책임을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43장에 들어오니까 완전히 급진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짜 뜻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인가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진노하실지라도 그 목적이 어떻다고요? 선하시다. 두 번째, 다 같이 보시죠. 진노하신 후에는 반드시 자비로 베푸셔서 상처를 로마저 어떻게 해주셔요? 치료해 주신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면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훌륭한 사람 되도록 바로 잡아주잖아요. 그럴 때 징계를 합니다. 훈계를 합니다. 디스플린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건데 그 디스플린을 할 때 죽도록 때려서 죽이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기 위해서 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참 모질게 고난의 포로 생활도 70년을 하게 하고 노예 생활도 하게 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었죠. 그래서 오늘 43장에 보면 야곱아, 호칭이 이제 야곱이라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 이름 뜻이 무엇이죠? 발꿈치를 잡았다. 요즘 말로 하면요, 그 이름 뜻이 안 좋아요. 발목 잡는 사람입니다. 발목 잡는 사람 뭐예요? 남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형이 배가 고파하는 걸 보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가로채요. 눈먼 아버지 속여서 형 척임쳐가면서 형 사냥 나간 그 틈에 축복을 가로채버립니다. 그리고 주행랑 쳤어요. 외삼촌을 가서도 속여가면서 원수가 됩니다. 질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용기도 없어요. 야복강에서 자기 식구들 먼저 다 보냅니다. 1진, 2진, 3진 하면서. 먼저 죽을 사람 죽으라는 거예요.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남아가지고 비겁자지요. 무책임한 자지요. 그랬던 야곱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야곱아,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이 야곱을 창세기 28장에 그 하나님이 사닥다리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세 가지 복을 주셨어요. 야곱아, 네 물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네 후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못 말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호칭해 보시면 처음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했어요. 이스라엘은 또 언제 이름이죠? 그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개역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실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시면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게 언약의 이름이에요. 너 이스라엘이니 그렇다면 내가 누구하고 싸워도 이기도록 내가 싸워주겠다. 그 동맹 관계를 맺은 거예요. 여러분, 동맹이 뭐예요? 내가 전쟁에 피해를 당하면 그대로 자기 나라 같이 와서 싸워주겠다는 게 동맹이에요. 우리가 한미 동맹이 있는데 한국이 피해를 보면 그대로 와야 됩니다. 반대로 미국이 전쟁에 패배를 당하면 우리도 미국을 위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대하여, 사탄에 대하여, 어둠의 세력에 대하여 싸우실 때 뒷짐지고 구경하면 안 돼요. 우리도 믿음의 대장 주님과 함께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있고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해요. 그 주님의 제자, 배우고 따르고 본받고 맡기고 산다는. 그 다음에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 서신엔 성도로 나옵니다. 성자가 뭐예요? 거룩성자, 동자가 무리도. 거룩한 무리라. 이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합니까? 털면 먼지 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거룩, 카도시라는 히브리어는 구별되다 라는 뜻이에요. 너는 본래 마귀의 자식, 죄의 종로로 타는 어둠의 죽음의 종로로밖에 안 되는 그런 상태였지만 예수 믿는 순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별되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제사장들이 거룩이라는 걸 쓰고 했는데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거룩하게 구별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빛의 자녀라, 빛의 아들이라. 이 영광과 소명이 있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보시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를 향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기름 부음 받는 세 가지가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직을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왕적인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 위에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사역 감당할 때 왕적인 사역을 하는 겁니다. 선지자 사역은 내가 받은 복음과 진리를 증거할 때 그 선지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당연하죠. 제가 임직식에 가면 성도들 권면할 때 반드시 하는 게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임직자만 제사장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제사장이에요. 종교개혁에 중요한 것이 만인 제사장이에요.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제사장이 감투가 아니에요. 특권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제사 드렸나요? 자신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제사장의 사역은 자신을 바치는 거다 이거예요.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나를 희생하는 리빙 세크리파이스 한 제물로 드려지는 거. 그러니까 이름 하나하나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왕이다, 선지자다, 제사장이다. 거기에 합당한 삶을 깨달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주신 것이 오늘 요절이 1절 말씀이에요. 우리 43장 1절 다 같이 보시죠.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너는 내 것이다. 여기 세 가지 뒤에 보시면 내가 너를 첫째 구속하였다. redeemed. 남의 종을 돈 주고 사가지고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죄의 종, 마귀의 종, 죽음의 종인 우리들을 독생자의 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가지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 아니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공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해방, 자유가 됐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선택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선택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 기쁘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얼마나 감사하고. 옛날 사극에 보면 황공무지로 서이자는 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아니 온 우주의 창조주여 지배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어. 세상에서 대통령만 우리를 부르고 무슨 도지사가 나를 불러도요 어휴 하고 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부르신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21절인데요. 9절이 이제 좋은 9절에 4321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따라합시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나를 위하여 새롭게 창조했다. 왜 지었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찬송 부른다고 해서 아유 우리가 찬송 좀 많이 하자.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우리 존재의 목적, 성도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다는 그게 존재의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거예요. 예배로 모여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받은 말씀 순종하면서 서로 사랑의 교제 나누고 나가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교회 처음에 모일 때 아이고 김치 먹고 싶어서 한국말 좀 하고 싶어서 나오기도 했지만 제일 중요한 유일한 핵심은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냐? 예배다 이거예요. 예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그 계속 나오는 말씀 출애굽기 5장 3장에도 보면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나가야 되겠다. 그 제사가 뭐예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전망 이것을 가르쳐 문자로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요즘 씁니다. 내 가정이 지속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 우리 자녀, 우리 회사,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지속 가능성이 어떻게 되나? 그 지속 가능성이 제대로 되려면요 돈도 있고 시설도 있고 그게 아니에요. 핵심이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존재 목적에 맞추어서 예배 제대로 하면 지속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할 때 제일 집중해야 될 게 예배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함을 가져옵니다. 대소일의 문답에 보면 사람의 죄를 내는 목적이 무엇이냐?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답이 뭐예요? chief end of man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forever. Enjoy Him to forever. 자,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이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이잖아요. 내가 왜 존재하느냐? 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는 게 무슨 물건 짐작 취급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빼앗기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겠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보시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라 것이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43장 2절 다 같이 보시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가르지도 못하리. 물을 가리지 않고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산전수전 다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 앞에서 다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쫙 가봐가지고 쫙 통과시키고 애국 군대들은 쫙 부담시키시고 지키시잖아요. 불 가운데로 다니엘 세 친구와 사다랑 메삭 아벤누고 느부갓네살 왕 신상을 세워놓고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우상?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 고얀 것들 7배나 달구어라. 7배 달구어진 풀무불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옷도 그르지 않았어요.
불꽃이 너를 가르지도 못하게 지켜주시더라 이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어떤 역경을 만나든지 홍해 앞에 야 이거는 안 되잖아. 소망이 없잖아. 풀무불 앞에 그것도 7배 달고 풀무불 앞에 그런 시련 만날 때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로 뭐 했어요? 홍해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원망 불평하고 막 못에 물러가라 그러고 야단했죠. 그럴 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다 같이 보시죠. 출애굽기 신영 집사님이 나가셨어요. 14장 13절 14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 시편 46편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 같이 한 번 더 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40년을 지나고 이제 요단강 건너 어디를 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이 이게 범람했어요. 우기가 돼가지고 아주 물이 창이라고 범람합니다.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 다리도 없어요. 배도 없어요. 뭐 튜브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라. 그리고 맨 상태로 강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강 속에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래요. 광야길에서도 언약궤 중심으로 서면서고 가면 가고 했는데 지금도 이 언약궤, 제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장이 맨 언약궤.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거든요. 그 임재 상징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해가지고 맞아 죽지 뭐 하고 죽을 각오로 갔는데 가는 순간 쫙 흘려서 마른 땅같이 만들어주셔. 그 길을 건너더라 이거예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계시라 그러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주님 명령 따르는 거예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리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때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하다랄 메사 아벤누고가 누가네살 신상에 우리가 저러지 않겠습니까? 7번 달고 불에 집어넣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말 유명한 말이 있죠.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 우리가 불타 죽는다 할지라도 변함없습니다. 우상숭배 안 합니다. 얼마나 변함없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뭐예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믿습니까? 그 아브라함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받아봅시다. 다 같이 시작.
조문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여러분 이 한 구절만 기억해도요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 앞에서, 시험 앞에서, 환난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불안 앞에서도 이 하나님 딱 믿고 전진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날마다 승리 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찬송가 419장에 보시면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윌리엄 커징이라는 목사님이 지은 시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어요. 그런데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목소리까지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이제 좌절밖에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때 하신 말씀, 너는 내 것이다. 말 못하는 입술도 병든 내 몸도 모두 내 것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면서까지 내가 너를 값주고 사노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야. 그래서 그 주님 날개 아래에서 찬송합니다. 주 날개 내가 편안히 쉬네. 감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네. 주 날개니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아. 여러분 언제나 약속 믿고 주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평강을 누리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미래 지속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보장받는 축복의 증인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